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가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음식점 비유를 합니다. 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서로 맛있다고 하지만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따로 있다 이거죠. 어떤 데는 싱겁다고 하는데 나는 간이 딱 맞더라. 어떤 데는 짜고 매웠다고 하는데 너무 칼칼하고 좋더라. 그러게 도대체 음식 맛 좋다고 하는 것을 섣불리 좋다고 하다 보면요, 좋아서 가는데 맛 하나도 없더라,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일도 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한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역공으로, 그들은 옳고 이단으로 규정했던 그 무리들을 완전히 또 잘못되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을 보라 하면서 성경을 자서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하는 말이 쏙쏙 들어오면서, 내가 정말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헛것 믿었다. 기독교 다닐 때는, 교회 다닐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이 말하면 이 말 같고 저 말하면 저 말 같고 좀 물어보면 무조건 믿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람들이 이단이네 뭐네 하더라도 내가 듣고 보니까 정말로 마음에 쏙쏙 심어지고 이해가 되더라. 누가 말하더라도 나는 그게 맞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 가서 또 넘어가고 그런다 이거죠. 자, 이단하고 이방 종교 구분할 줄 알죠. 이방 종교는 본질이 달라요. 신앙의 대상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은 셋이지만은 그분은 한 분이신지라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바라보며 산다 이거죠. 근데 이방 종교는 섬기는 대상이 달라요. 미신을 섬기면 미신이 신의 섬기는 대상이 되고, 내가 불교를 다니고 섬긴다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신앙의 대상이 되고, 유교를 내가 다닌다 그러면 공자가 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종교 남녀오랭교로 하면 남녀오랭교의 신앙의 대상이 그 사람이 나의 신이 된다 이거죠. 그래, 신앙의 대상이 다르다. 그런데 이단은 기독교 안에서 파생되어 놨다 이거죠. 파생되면서 거기에서 한 하나님을 가지고 그들은 주장한 것이 달라요. 똑같은 건 같은데 나중에 결과는 몸통도 드러내고 이제 꼬리를 드러내면서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여화증이 생겼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고, 신천지가 생겼고, 통일교가 생겼고, 제7일 안식교가 생겼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다 이거죠. 다 교회라고 합니다. 통일교는 가정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가정교회. 하계동에 이 청구아파트 가기 전인가 거기에 하나 초가집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 빌딩으로 지어놨더라고요. 아신 분 있죠? 그게 가정평화교회 이 땅의 평화를 그래 유장하기 위해서 한동안 우리가 어렸을 때 방공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방공, 방첩.
그러니까 이 반공운동하고 강연하고 막 그게 굉장히 애국운동하는구나 해서 당시에 가서 봤더니 속은 완전히 뻘거른 이단이 종교에 교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미끼로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본질이 다른,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같이 사용한다 이거죠. 근데 내부적인 면에서 그들만이 아는 또 따로 성경 아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보다 더 권위를 두고 간직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간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 같은 경우는 원리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리강, 피가림.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면 처음부터 그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제 단계 하면서 우리가 믿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똑같네 하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가 많아요. 비유. 그래서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말을 너에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하니까 다 맞고 하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신천지 거기에 영원한 새로운 나라, 정말 그 새로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신천지 새 신자 씁니다. 하늘 천자. 그래서 이 하늘에 놀라운 신천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막 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어렵고 교회에서 들려오지 않았던 게 다 들려온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사기꾼인데 사기꾼의 말에 다 넘어간다 이거죠. 자, 얘 사기꾼에 넘어가요? 사기꾼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심리를 파악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자기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내가 무슨 거짓말 했는지도 몰라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 또 이렇게 말하니까 나중에 명철이 있고 기억력 있는 사람들은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지 않은데요, 자기들도 모르다가 나중에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또 고쳐요. 이들이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잘 빠지더라 이거죠. 뭔가 기독교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빠져요. 왜? 그들은 육신의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했을 때 쏙쏙 들어온다 이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자기로 묶고 나는데 이걸 보자기를 벗겨서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자기에 무엇을 묶었어요. 선물을 줄 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볼래요? 모르죠.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아요? 보자기를 벗겨야만 그 속의 내용물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작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작이라. 그러면 주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보자기를 벗겨줘서 이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서의 보자기를 벗겨서 가르쳐 줬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냐고는 절대로 믿지 말라 이거죠. 왜? 성경은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미 오신 이 신약 시대 때는 오신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데 선자들이, 그 많은 선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가르쳐 주고 있느냐? 바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율법이 있고 율법 속에서 인간이 이런 일을 법을 주면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정죄가 돼요. 죄 삭선 사망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는 불행과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죠. 그러면 한 가지를 100가지를 다 행하다가 한 가지라도 행하지 못하면 결국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자,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으면 좀 덜 아깝지게요. 그러나 열심히 해서 100가지, 1000가지를 다 행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딱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속죄일에 회개하고 제사 드려서 죄사함 받고 임시적으로 살기 위한 제사지 영원한 본질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 또 그러고 하는 것이 끊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죄는 이미 저주받고 심판받고 결국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작정하셔서 보내심받고 오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쟁이에요. 내가 빚쟁인데 내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딸의 빚을 갚아주고 부모의 어떤 빚을 갚아줄 수 있어요? 내 빚도 갚지 못하는데 마음은 좋지만요 갚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발등에 불도 끄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불을 꺼줄 수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죄값을 지불해 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이 죄값을 갚아줄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자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어느 서울 지역에 한 500만 명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해 주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다 이거죠. 모두 자기의 죄인인데 죄 없는 자만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을 육신을 입게 해서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죠. 보내셔서 겉으로 볼 때는 인간으로 오셨죠.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왔던 길을 그대로 왔죠. 근데 그분은 태어날 때 남자의 어떤 그 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다 이거죠. 모양 생김새도 똑같죠. 식사도 하는 것도 똑같죠. 잠 주무신 것도 똑같죠. 피곤할 때 피곤하다는 것도 똑같죠. 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이 땅에 그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나가실 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기 제자들에게 일러줬어요.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이다. 그리고 아직 죽기 전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한 것은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왜 오라고 보내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라고. 죄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완성이죠. 임무 완성. 따라서 임무 완성.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세상의 사람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도 여러분의 믿지 않은 자녀도 부모의 죄도 다 해결해 줬다 이거죠.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데 예수님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아니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하고 지옥 가는데 여러분의 믿지 않은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서 죄값을 다 지불해 줬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된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천국 가야 된다. 근데 지옥 간다 이거죠. 왜 지옥 가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 그전에는 죄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막 별의별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죄다 하는 그런 행동을 저질렀을 죄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죄라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거죠. 죽었는데 그럼 죄가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다. 또 내 증인 되라 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시다. 죽으신 것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니 너희 죄를 다 해결받았다. 그러니 예수를 회개하고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라 가르쳤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으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어떤 사람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만약에 죽어줬다면 왜 지옥 가냐 이거죠. 똑같은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도 그 교리 그것 때문에 바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16장 9절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원죄라고 한 죄를 다 해결해 줘버렸어요. 죄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하나는 본죄, 하나는 자범죄가 있어요. 따라서 원죄, 본죄, 자범죄. 원죄는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잉태돼서 죄인으로 자라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 자기가 언행심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것을 자범죄예요. 행위로. 본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속성 자체가 죄성이 지금 속에 잠재하고 있다 이거죠. 죄성이. 근데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간 것은 해결해 주신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따라서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죽일 만큼 큰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거듭나서 내 영혼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치 않아서가 아니라 내 죄값을 지불해 줬으니까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다 계시지만 정리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이 내용을 전해줘야 해요. 이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기독교의 첫 출발이에요. 교회 나와, 교회 나와.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20년 만에 처음 들었으면 20년 만에 공치는 거예요. 교회 처음으로 나오면 이 사실을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안 나왔더라도 이 사실을 먼저 가르쳐주고 교회를 예수님 영십시오 교회를 모시고 오는 것이 여러분 더 큰 이 출발이 새롭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이런 내용을 모르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다 알죠. 알지만은 들어서도 안 돼. 지금 또 그 지루한 시간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네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 성격은 참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들었다. 내 마음속에 와 닿았다. 곧바로 가르쳐요. 곧바로 증거하고 곧바로 가르치고, 나는 머리가 굉장히 우둔해요. 기억력도 없어요. 들으면서 잃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면요, 저 복도에서 목사님 하실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뭐냐고 그러면 제가 언제 해외를 가는데 뭐 하는데 막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들으면서 잃어버려요. 들으면서. 지금 인사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따로 이야기하지 왜 인사하는데 막. 그래서 문자로 듣든지 이렇게 하라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머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 들으면 다 안 잃어버리잖아요. 나는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안 잃어버린 게 있어요. 내가 말했던 거, 내가 가르친 거. 우리 교사들이나 셀장이나 여러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전했고 내가 가르쳤고 이런 가운데서는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리죠. 상당히 내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운전하신 분, 옆에 타고 다니는 분들 1년 다니더라도 어디 간지 몰라요. 여기 어디냐고 잠자다가, 아니 1년 동안 다니는 길을 몰라가지고 여기가 어디냐고 기가 차가지고 왜 말이 안 나와요. 세상에 아무리 모르더라도 이걸 모르냐 이거지 막. 모른대요. 모른다는데 어떻게. 제가 왜 모를까? 모를만 하겠구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졸리면 졸려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신경 안 쓰니까 모르죠. 근데 운전자는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근데 예는 있어요. 길치라고 한 분이 있잖아요. 갈치가 아니라 나 같은 줄 알고 절대 안 잃어버린다고 했더니 어떤 분은 모른대요. 그래서 왜 모를까 했더니 길치래요. 저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안 잃어버려요. 왜? 나도 몰라요. 안 잃어버려요. 근데 왜 안 잃어버릴까? 신경을 써요. 신경을 쓰니까 안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신경을 안 써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더라도 신경 안 쓰고 왔다 갔다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치매 안 걸리려면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여러분 말을 좀 하시고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말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듣고 들 때는 그래 또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또 잃어버린다 이거죠. 누구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앉혀놓고 가르치세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집안 식구를 다 가르쳐 놨어요. 옳게도 가르치고 또 동생들도 가르치고 아주 아들, 딸 다 가르쳐서 완전히 영적 제왕이 됐어요. 영적 제왕. 뭐가 됐다고요? 영적 제왕.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친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르는 분이 없는데 어떤 분은 이래요. 한 20년 동안 저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 목사님 오늘 많이 받았대요. 뭐 때문에 은혜 받았냐고 했더니 오늘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알았어요. 그래. 전에는 안 들렸대. 전에는 안 들렸는데 오늘 그냥 마음에 꽂히고 머리에 꽂히고 다 꽂혀가지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권사님 젠장 하는지 이제 나는 몇 수십 번 들었는데 그거 몰랐냐고 그러니까 그랬어? 그래. 따라합시다. 아무리 듣더라도 모를 때는 모르더라. 오늘 또 여러분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 나를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믿든 안 믿든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지옥 가요?
내 죄를 지불해 주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 그래서 내가 믿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고맙잖아 이제.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시는 순간에 내 영은 거듭나 버렸어요. 거듭나고 또 내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축하의 박수와 축복을 해주고 또 나는 속에서 기쁘고. 그런데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분명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진 건 분명하다 이거죠. 우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변화가 돼야 하는데 하면서 무엇인가 성질 냈으면 성질을 안 내고 내가 인상을 찌푸려서는 웃고 막 그런 것만 변화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중생을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걸 말하고 있어요. 본질이 변화됐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런 차원 속에 이 복음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르친 건 내가 하지만은 거듭나게 하고 믿어지게 한 건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것은 내가 하지만은 깨닫고 거듭나게 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자, 이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속에서 뭔가 용솟음치는 확신 더 나가서 어떻게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방언도 막 부드럽게 나오고 기도도 잘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기준으로서 성령이 충만하다 충만하지 않다 이것은 경험상 기준은 되지만 여러분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충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거. 그 다음에 깨달아지면서 가슴속에 심어지면서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아멘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속에서 평안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고백이 진솔해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나의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자 가르쳐 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 받고 오셔서 공생애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마디 공생의 시작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러면서부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또 천국에 대해서 곧바로 이제 가르치시고 그래서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중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죽으실 때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전도했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막달라 말하게 가르쳤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노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실상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 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셨는데 성령으로 명하시고 2절의 말씀이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3절에서는 해받으신 그 뒤로부터 이제는 승천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걸 믿습니까? 왜 혼돈이 일어나는가 하면 각각 다 자기가 생각하고 기독교는 이것이다, 신앙은 이것이다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느낀 대로 말해버리니까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을 혼도 빼고 집어넣는단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주무럭주무럭해서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쏙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와 닿으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된다니까요. 제가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되는데 당시에 그 집사님이 저하고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한 7년인가 8년 됐어요. 그런데 어떤 거기까지 말하면 안 되겠군요.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말한 말이 기준이 되고 목사가 하는 말은 기준이 아니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굉장히 인상도 좋고 굉장히 진솔하고 그분은 굉장히 참신한 것 같다 이거죠. 무게도 있고 그리고 목사는 참신하지 못하고 무게도 없고 또 목사는 그러면 진실하지 못해서 그러냐 이거죠. 자,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사람 예형적으로 보고 그 사람의 말은 더 믿고 7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던 담임 목사의 말은 그 사람보다도 더 믿지 못하고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내가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러나요?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분은 신령해가지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고 목사는 성경 말씀을 하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러냐 이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차 마시러 오래라고 그래서 이제 차 마시러 가서 봤더니 자기 남편은 구원을 못 시켰더라 이거지.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서 가정서에 보니까 마침 그의 남편이 왔는데 보는 순간에 실망을 한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데 거기서는 이렇더라.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믿는 것이 좀 뜸해졌더라고요. 뜸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기도원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원장, 또 지금 이제 목사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 문제가 커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사람이 아무리 존경스럽고 정말 그런 듯하고 하더라도 사람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명함 전도제 세 번째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성, 우리의 판단과 지식과 나의 확신과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익혔던 모든 이성이 확실한 것 같지만은 절대적인 것 같지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여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가 된다 이거죠. 진리, 변치 않은 진리, 가는 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말 이렇게 볼 때
이걸 해야 살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맞고 저러고 언론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유명세를 떨친 사람은 그 말이 신뢰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미래학자야 박사야 하면서 그런 말 믿고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은 박사보다 못해요? 성경이 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진단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천지를 지으셨다니까요.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가 미래학자고 세상에서 교육기관에서 박사학위를 주었다고 해서 그거는 권위가 있고 그 말은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누가 유명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성경 말씀은 자기 생각만 틀리더라도 다 배타해버리고 그러니까 불쌍하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지식이 높아지고 또 자기의 가치관이 뚜렷해지고 판단이 똑같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고 뭐고 주님이 아무리 말씀했더라도 내가 결론을 지어놓고 이렇다라고 하면 결국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판단에 내 이성에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 시대는 이런 시대인데 해서 자기 이성과 곁들여서 바로 판단으로 나간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경을 100% 압니까?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그러면요. 거기에 책을 읽고 연구했으면요. 나중에는 더 이상 읽으면 다 재미도 없어요. 다 훤히 눈만 감더라도 다 알아버려요. 성경 이 한 권 가지고 목사는 평생을 설교해요. 평생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 새벽 예배 설교 듣죠? 1시간, 2시간씩 제가 묵상하고 또 보고 해서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전에는 같이 읽으면서 같이 깨닫는 대로 바로 전화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더 깊은 말씀을 좀 비춰보자. 그래서 다니엘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 느끼신 분 있겠지만은 똑같은 문단 속에 저기에서 계속 짤막짤막 하면서도 보는 각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00번을 읽고 수없이 성경을 가르치더라도 새롭고 새로워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읽고 이 종이가 다 다른다 할지라도 몰라요. 근데 평신도가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그 말을 내가 이해하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되고 이렇게 되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이해되지 못하면요. 주님 나는 무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 깨닫게 해서 애통하고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형님이 친형님이지만은 신앙의 은사라고 내가 말합니다. 나의 멘토가 되시고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소명을 받고 성경 한 권 가지고 개척하고 목회를 몇 수십 년 하고 그런데 신학을 했던 목사님들보다 더 영감 있고 성경에 능통하고 나는 신학을 좀 했다 그래서 명절 때 가면 동생 내가 성경에 있다가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깨달았는데 한번 맞는가 한번 이야기 한번 봐달라고. 그래 들어보면요. 이건 난해요. 주석학자도 그냥 넘어가는데요. 주석학자들이 그냥 어렵다 해서 넘어가 버리고 다루지 않은 곳이에요. 아무리 주석을 찾아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걸 나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석에 담은 다 알아요, 거의.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성령의 감동하신 사람들이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깨닫게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귀에다 그러면 귀걸이, 코에다 하면 코걸이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다 보니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서 이단에 넘어가고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와닿는다고 생각해서 다 기울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다 이거죠. 그래 우리는 분별력을 갖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우리 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정말 영원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오늘 가르쳐 줬잖아요. 공생애 동안 사시면서도 하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생활하면 나 하나님 섬기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죠. 우리의 주 업무의 하나님의 일, 주사역인 하나님의 일, 오늘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든지 가르치든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소식, 모든 전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의 깊은 소식을 전해준 것도, 하늘의 소식을 가르쳐 준 것도, 지옥 천국을 가르쳐 준 것도, 이 땅에는 평화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면서 가르쳐 주는 일도, 이 땅의 모든 지식과 의학과 과학과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준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셨어요. 그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셨고 그 나라의 지식을 바로 이 세상에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과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썩은 냄새난 자를 산자같이 불러내셨고 물 위에 걸어가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수없이 행했던 주님, 어디에서 그런 능력을 가졌을까요? 지리산에 있는 도사에게 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다 이거죠.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걸랑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하시면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건 뭐냐면 나는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니까 이해가 되지 못해서 못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의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 과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그걸 믿으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라 이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러 오셨다 이거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일러줘서
그 다음에 그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전도, 이거예요. 전도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만만 아니라 소개하고 듣더니 아니 듣든지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도 우리는 소개하고 그날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는 나오라고 권면해서 나오면 감사하고 안 나오면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든지 돌아오리라고 믿고 참아주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미신이 섬겼던 우리의 그 인간의 속성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미신을 섬겨요. 미신을 섬기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세계 모든 미신의 공통점. 우리가 육체로 살 때 안녕, 잘 되는 거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또 마음 평안하고 어떤 사고 일어나지 않고 이런저런 그리고 좋은 일만 나타나고 운수 대통하는 일만 있게 하소서 하고 바람, 그런 바람이 바로 이방신들이 섬기는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민족이든지 뭐가 먼저 자리 잡았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미신, 이방신이 자리 잡았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이 가르친 걸 하다 보니까 밑바닥은 뭐가 깔렸어요? 밑바닥이 미신이 깔려있고 우상이 섬기는 것이 깔려있다. 우리나라 비춰본다면 삼국시대 천년의 불교 문화, 이조시대 600년의 유교 문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1600년 동안 불교와 유교의 짬뽕 대진 가운데서 바로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 밑바닥에도 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이 되고 또 플러스 거기에 얹어놓고 하니까 한 겹을 벗겨봐요. 그러니까 기독교 껍질을 벗겨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의 속에서 바로 유교가 나오고 또 하나 벗겨보니까 불교가 나오고 또 하나 벗겨보니까 미신이 나와요. 그래 포장만 기독교로 했어요. 교회 와서 헌금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속에서는 다 거기에 그대로 쌓여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건 신앙은 본질이 잘못된 거 본질이. 거듭난다고 한 것은요, 옛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나는 거예요. 새로 나서 이전 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도다 가르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은 있지만은 그건 죄성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 이거죠. 새로운 기초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미신이 다시 나와요. 유교가 나오고 불교가 나오고 삼시나 할머니가 점해줘야 아들 난다 못 난다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하니까 삼신 생겨가지고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했더니 여러분 미신 성긴 분들이 예수 믿고 새복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동짓달에 냉수마탈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복 달라고 장독대에서 빌었던 그런 신앙이 거기에 깔려있는 가운데서 새벽기도 가르쳐 주었더니 새복에 정성을 들이면 복을 주가 새복기도에서 옛날 새복기도를 했다니까요. 새복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새벽기도. 그럼 새복기도 하니까 또 듣기는 싫진 않아. 이런 것처럼 다 쌓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이렇게 말하면요, 미신적인 속성이 깔려있는 사람들이 내 이 내용을 들으면요, 좀 안 맞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막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대자손이 형통하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입이 막 찢어지기까지 하면서 여기에 이 뜻이 나가지고 진물이 나서 항생제도 안 들어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 같은 설교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알려고 한 사람은 바로 이거야.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야, 이런 게 설교냐? 아유,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어. 그러고 있다 이거죠. 우리 애관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남의 교회는 내가 말할 수 없어요. 나에게 맡겨준 양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준 우리 애관교회 성도들은 저는 이 말을 전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범사의 복을 받고 사업도 축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우리 정말 모든 정말 복받아서 예수 믿기를 복받았다고 간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죽을 사람도 없고 못 살 사람도 없고 집 없는 사람도 없어요. 아플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믿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가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복이란 다 사모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사모하는데, 내가 사모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실 분이 줘야만 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복받는 비결을 내가 일러주마 하면서 이 먼저 복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팔복에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무슨 기도를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 바쁘고 내가 할 일 아무리 뛰다 시간이 모자라서 정말로 우리가 눈코 뜰 새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내 일을 하는 일이 그만큼 적어지잖아요. 그럴 때 야, 저렇게 바쁜데 내 일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인격적인 면에서 보면 미안해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도우시고.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너희들이 달리해야 된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은 참새도 들풀도 다 먹이시고 입혔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못하냐? 들에 백합화보다 못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너희들이 아니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직 기도할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것은 너희들은 알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먼저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 먼저 변화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찰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에게 어떤 범사가 막 뻥튀기 하듯이 팍팍 일어나고 그건 아닐지라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꼬이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올 뒤에는요 놀라운 변화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참고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인내할 때 때가 될 때 바로 거두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르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갈라디아 6장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죽어서까지도 바로 죽고 나서 부활하신 그 뒤에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실 그분이 이제 쉴만도 하신데 3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 저주의 남에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더니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기둥에서면 그렇겠느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무 귀하기 때문이다. 왜 귀합니까? 거기는 저체로 영원하기 때문에 이 상에 우리가 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고 또 내일이 재미있고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그냥 무관심하고 내일을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대로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1000년만 되지 않아요. 70년, 80년 강건하면 모세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100여 년 사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은 이것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 이거죠. 살같이 지나가 버린다 이거죠. 활을 쏘았을 때 뿅 하면서 날아가듯이 내가 일생에 살면서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그냥 쏜살같이 날아간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생에 사는 동안 내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80살 저 할아버지 굉장히 오래간 것 같지만은 내가 그 나이 되어보면 금방 지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는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뒤부터 잠에서 깨고 나면 현실이 주어지듯이 우리는 이상의 일생을 마치면 곧바로 이정표 볼 때 여기부터 경기도입니다. 여기 서울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정표 하나 박아놨잖아요. 실감해나면서 거기에서 한 10분 동안 있다가 도계를 이어주고 막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팻말 하나 붙였어요. 이정표 하나 붙였어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오라 할 때 눈 한번 떠보니까 눈 깜빡깜빡하면 여기 그동안에 홍순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했던 그 영생의 나라 천국이구나 생각하면서 잠을 자면서 꿈을 꿨지만은 너무 생생해서 잊혀지지 않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사라져버리듯이 꿈을 무시하듯이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요, 꿈속에서 깨어나면 서서히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리고 영원 뭉토록 하나님 나라가, 영생의 나라가 주어진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천국에서는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없습니다. 뭣도 없다고요? 앞으로 무슨 코로나, 무슨 감염증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천국은 그것도 없어요. 평화야 그냥.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많이 하죠. 어렵다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 자식들, 꼬맹이 손자 있으면 얘들 뜻에 참 어떻게 살라나 모르겠어. 그런 말 해본 사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윤기 교사님도 해봤어요? 아직 손자도 없으면서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젊었을 때 예수 믿었을 때하고 지금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고 살아가기 힘들면 그래도 우리까지는 괜찮다. 우리의 자식 때는, 그래도 자식들은 또 바라본 줄 아세요?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바로 얘들 자기 자식. 얼마나 심각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건 웃으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데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고통과 정말 뜨거운 고통을 받으면서도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살아야 할 그곳.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 지옥 신세는 면해야 된다 이거죠.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 정말 일가친척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인 복음을 전가해서 우리는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을 받아요. 너는 깨워쳐야 된다. 근데 내가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팽개쳐버렸다. 직무유기로 내가 그 사람은 그 사람 죄값을 그에게서 찾지만은 너는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예수께서 3장 13절 이하에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아니하면 그가 화가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오늘 우리는 철회하지만은 이 복음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알고 여기에 대한 것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누가 살고 누가 살아요?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살고, 이건 하늘의 행복이 주어진 거예요. 자,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걸로 알고, 아프면 건강만 하면 행복한 걸로 알고, 못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우기만 하면 행복한 걸로 알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내가 갖춰지면 정말로 소원이 없고 행복한 걸 알지만은 막상 다 걸머지고 세상 모든 부귀영화 권세를 다 걸머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것으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해봤어요? 나는 안 해봤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일부분 저는 맛을 봤어요. 그러나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행복, 하나님의 행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족하고 내가 정말 모자라게 있는 건 불편할 뿐이지 이게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정말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들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런 사람들도요 그 당시 행복을 나름대로 가지고 살았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분명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가르쳐 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가르쳐 줬어요. 사람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몇 시에 전화 온다. 그럼 전화가 왔어요. 나야, 나. 저 홍길동인데요. 아니, 나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게 또 맞아가지고 다 이야기하다가 1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하고 이야기했더래요. 그런 사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 시간에 약속을 해서 그 시간에 전화한다는데 그 시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를 몰라봤냐 했더니 목소리가 감기 걸려서 그러나 그렇게 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마의 식민지 속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그때가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해주신다.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노마에서 해방된 것이 이때이십니까? 물어봤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이다 말씀하셨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계가 있고 처자식이 있고 이 땅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야만 됩니다. 사업하시면 사업에 대해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 대해서, 가사일을 하면 가사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에 내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다. 이 사실만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